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은 인권 인수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이시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이 요한계시록인 작은 책을 받아서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작은 책을 개봉하실 수 있는, 떼실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서 떼시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부활성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떼실 수 있는 자격을 유일하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유일하게 구비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인계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이 인권인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인가? 자,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지파 곧 인성을 가지시며 다윗의 뿌리신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작은 책을 떼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의 주권 대행 기관인 24장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이제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욱 구체적으로 3가지 조건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된 몸으로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신이신데 완전한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6절 이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대지파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가르쳐준 대로 유대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부활 성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이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받아서 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의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중보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책의 비밀을 떼실 수 있다, 개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7불과 7눈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7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내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성자신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신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 분이라야만이 작은 책의 비밀을 개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한 작은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뭐냐면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야만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야만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을 아무나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사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야만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으며 또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주라는 것은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재림주라는 거예요. 요즘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재림주를 자처하고 있지만은 재림주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리,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재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재림주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주이신데,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은 하늘이나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은혜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으며 또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심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보면은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심판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심판자의 자격을 갖추시는데 조건은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하신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택하신 생명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하시지 않고 만약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불평이 있을 겁니다. 인간들 편에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완전 역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어느 시대에 어느 때든지 이 땅의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라면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또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조건은 첫째로 악마의 세력을 없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의 개인적인 중심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없이하는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두 번째 조건이 되고, 세 번째는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역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기독교 복음의 확장이 되는 이 역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책을 떼어서 심판하시는 이런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계에 지금 다 복음이 전해진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날은 날로 가까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 2017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 북계 이상한 이 괴뢰 집단 같은 곳에서는 뭐 주체 몇 년이 이런 뭐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뭐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세계와 교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주권국가 200개국이 넘는 국가가 외교를 하고 또 외국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연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중심이 되고 기점이 되었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상태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지구의 70억이 넘는 생명을 다 구원하신 다음에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택하신 생명을 구원하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지, 이 지금 모든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된 말씀들이 은혜시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지금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서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사야 4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9절에서는 그렇다면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새 일을 고한다는 의미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작은 책, 이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 선지자들의 예언한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된 이 책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생물과 24장로가 합해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송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상왕국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뭐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강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책, 7인으로 봉인 작은 책을 받으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떤 반응 모습을 보였습니까? 8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생물은 여러분들이 4장에서 익히 들어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4장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주권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그러니까 하늘 위의 모든 이, 땅 위의 모든 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작은 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 책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심판권자로서의 그 심판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책을 이제 받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며 하늘의 행정기관 이 네 생물과 성도들의 주권 대행기관 24장로가 함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을 이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24장로, 그 성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과 땅의 성도들의 주권이 합해져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새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세전 만세전부터 다 예전 가운데서 정해놓으시고 역사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 혼자 독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 땅에 사랑하시는 종들, 당신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소망이 성취될 이 작은 책의 이 비밀의 말씀 이제 떼실 수 있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인 내생물과 성도의 주권 기관인 24장로가 함께 엎드려서 향을 가지고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9절 이후에 이렇게 10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서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생명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명이 존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생명들이 진짜 존귀한 생명들입니다.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이 이겁니다.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저희가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 성도의 나라, 새 시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생명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강의 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를 위하여 싸우는 책임 있는 동시에 성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옳은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택하신 모든 생명이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절대적인 공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을 돌립니다.
자, 방금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서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생물들은 네 생물들이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이제 찬양하는 소리죠.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만만여 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만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일곱인으로 봉안책을 받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도 기뻐할 일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만물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만만과 천천의 모든 천사들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중심에 어떠한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인생에 대해서든지 그 누구에 대해서든 어떤 세력이든 조금이라도 신성시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좀 더 어떤 사람 위에 한 당 위에 놓으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엄중히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자랑하기를 힘쓰고 또 본받기를 힘쓰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한다. 그 외에 모든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보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책을 받아서 떼실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엄청난 두렵고 무서운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살리고 또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천사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에 함께 이렇게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강의 봅니다. 하늘 위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만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일날
오늘과 같은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위와 땅 이위와 땅 아래와 바다 이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자, 그러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1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누구의 찬양이 있었습니까? 만만과 천천의 그 수많은 모든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니까 이제 만물의 찬양이 보입니다.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자다.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만물이 찬양하겠습니까?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만물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고통에서 종노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 피조물의 썩어짐의 고통 소리, 그 탄식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깊은 연계에 들어가서 피조물이 고통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에 고통받는 것을 옳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물의 주인된 인생이 사람들이 범죄하다 보니까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물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범죄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지들의 순교자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표반치 않는 이 변화 성도 14만 4천의 승리와 모든 성도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 새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으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그 저주에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서 이제 죄가 다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만물의 주인된 우리 인간이 죄가 없이 되니까 만물도 이제 새로워지기 때문에 만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개통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기 13절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6절 상반절에서는 어린 양이 보여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이사 성령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입니다. 8절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11절에서는 천천만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만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이르기까지 전체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다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진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 만물이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 곧 성도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도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도의 나라를. 그리고 땅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작 지옥이나 면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왕노릇해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에 따라 주는 상급을 받아서 땅에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작 지옥이나 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함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과 진실을 다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로서 정말 왕권의 반열에 들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해 싸워나가는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그래 이 모든 찬양에 대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편에서 하답을 해야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강의 봅니다. 이 일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나 이 사람 편에서나 이 땅의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3대 원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3대 원리는 로마서 8장,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은 로마서 8장에는 이 십자가의 3대 원리가 보여지는데, 십자가의 3대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주권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주권 회복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만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사람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만물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다 내어주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도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만 하나님도 불의에 동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사람 편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만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서 만물도 얼마나 오늘날까지 썩어짐의 고통으로 종로로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소원이 성취가 된 겁니다. 만물의 주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만물도 자신들의 역할을 이제 온전히 바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결론 봅니다.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아멘.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된 말씀은 누구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한 겁니다. 어떤 특정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영역에 어떤 사람을 개입시킨다든지 또 어떤 다른 것을 개입시킨다든지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숭물입니다. 그게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필요한 인생들을 필요한 때, 필요한 분야에서만,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시간만큼만 각기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전 시간을 누구든지 전 시간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전 모든 영역에서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영역에서만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어리석은 인생을 우상하고 인생을 신격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흑암이 벗겨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